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은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띠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벌써 3월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봄이 성큼 우리의 삶 앞에 다가왔지만 마음은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전방위적으로 보여주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미디어 할 것 없이 태행적 현실 속에 우리의 사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일간지를 제가 하루의 일과 중에 늘 보게 되는데 어떤 한 영화평론가의 이야기가 소개된 것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아일랜드 출신인데 한국에 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한국에 정착했는데요. 대담의 내용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살게 됐고 그 박찬욱 영화 감독 때문에 영화 평론가의 길을 걷게 되는 이 아일랜드 출신의 피어스 콜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담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의 영화가 오늘날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히트친 영화들이 많고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의 영화가 이렇게 훌륭한 이유가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훌륭하지 않는 사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처음에는 봤는데 곰곰이 생각할수록 이 말이 굉장히 마음속 깊은 슬픔과 아픔으로 느껴졌습니다. 물론 때로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은 우리의 내일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반면의 교사와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픔을 겪어봐야, 고난을 겪어봐야, 고통을 겪어봐야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얻어진 결과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철학자 우성영도 사람이란 존재가 그런 존재로 사실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때로 현실의 상황은 어렵고 곤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삶의 일들을 바꿔냄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 인간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던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보여주는 삶의 선택, 우리가 보여주는 그 행동, 우리가 보여주는 그 태도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궁극적으로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 사람의 본질을 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좋을 때는 그 사람의 존재됨의 얼굴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슬픔을 당하고
남들이 겪지 못한 아픔을 당하고 우리의 내면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라가는 존재가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참된 인간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물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그런 시각으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2월 28일에 수요일 새벽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했습니다. 새벽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과 환희를 제가 느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교회를 조금 다닌 사람들은 정말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이 이야기는 교회를 조금 한 번쯤 다녀본 사람들은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많이 들은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 삶에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또 저 얘기 하나 보구나. 저 이야기의 결말을 내가 잘 알고 있지 하는 마음 때문에 큰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날 굉장히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세상에 처음 보는 아름다운 꽃을 발견한 것처럼 저에게는 작은 흥분이 그리고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가까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실제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어쩌면 이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실제를 예수님이 보여준 사건,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동안 제가 주목하지 못했던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이 어떤 상황 속에서 배태됐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읽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1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님께 알려줬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목이 잘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장사를 지내고 나서 예수님께 와서 알려줬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몹시도 비통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보다 앞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 요한이 먼저 길을 닦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흔들어진 마음을 예수님이 한 번 더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자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겠습니까? 한마디로 자기 사역의 세례 요한의 덕을 이미 많이 본 거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가 옥에 갇혔던 그가 헤롯의 생일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취한 행동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나랑 가까이 지냈던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취하십니까? 빈들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빈들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빈들, 광야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댈 곳 없는 상황 속에서, 장소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는 그 공간에서 우리가 오직 잡아야 될 손이 있다면 결국 주님의 손임을 깊이 깨닫게 해주는 시간과 장소가 바로 빈들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리고 마음의 그 아픔을 억누르고 그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서 빈들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눈치 없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지어 배를 타고 빈들로 나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곁을 떠나서 멀리 할 수 있으면 혼자 조용히 지내고 싶은 마음에 빈들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아니, 배를 타고 나아갈 정도니 얼마나 멀리 간 겁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먼 거리를 쫓아옵니다. 야, 예수님이 배 타고 저 갈릴리 건너편에 가셨대. 야, 우리도 따라가자 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쫓아갑니다. 빈들까지 쫓아온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근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몸이 아픈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감동을 느낀 건 바로 이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때는 잘 보이지 않았던 이 장면이 저에게는 너무나 깊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사랑하는 친구와 같은 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픔을 좀 가다듬기 위해서 빈들로 나아갔어요. 마음은 굉장히 심란합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곁으로 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자신의 감정을 뒤로 하고 자신에게 다가왔던 이 병자들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인해 공감하고 그들의 병듦을 고쳐주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나는 내 감정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내 기분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뭘 나보고 지금 뭘 하라는 거야?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내적인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여러분 대부분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상황에 기대어서 어떤 일을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일이 안 풀릴 때,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분주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마땅히 해야 될 마음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과 상황에 기대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늘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분, 자신의 생각에 매여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불린 사람은 단 한 사람, 이 사람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칭찬, 어떻게 이런 멋있는 별칭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광야에서 그가 보여준 처신 때문에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이 광야로 가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불황자들, 거지들, 갈 곳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 광야로 나왔습니다. 다윗이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곳을 갔다 저기서 갔다 한 곳에 정착지를 두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옮겨다니면서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 자기를 찾으러 오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친족들도 오고 자신의 가족들도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처신합니까? 그들을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로 다 끌어들입니다. 그럼 이리로 오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의 먹을 것과 그들의 입을 것을 책임져주고 심지어는 그들의 안전까지 책임져줍니다. 아니, 지금 자신의 생명조차 부지하기가 어려운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의 상황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다윗은 합니다. 자기 곁에 온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품에 안은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안고 가기로 작정한 거죠. 설령 내가 사울의 칼날에 죽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광야의 공동체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둘람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 아둘람 공동체는 가난하고 갈 곳 없고 어디 한번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는데 다윗이 그들을 한 사람도 내치지 아니하고 다 품에 안은 거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자기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마음으로 헤아려 본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배워야 되는 신앙의 가장 큰 덕목과 교훈은 자기중심적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장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해야 되는지, 물질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세상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속 이야기가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오병이의 이야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공교롭게 저녁 무렵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기는 빈들이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사람들을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셔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아니 여자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10,000명쯤 될 텐데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지금 뭐 갖고 다녔어요? 머리에 이고 다니고 등에 메고 다닌 건가요? 아니 메고 다니지도 않고 이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10,000명이 되는 사람 앞에 먹으라, 너희들이 주라고 하니 도대체 예수님은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이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러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난처했을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한 번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장 훌륭한 이성적인 생각은 이 사람들이 빵을 다 먹으려면 집에 가서 다들 먹거나 아니면 가까운 마트에 가서 좀 사와가지고 자기 돈으로 사 먹으면 되는 일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네, 잘못됐습니다.
세상에서는 잘못 안 됐습니다. 세상에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인 무리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남남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가족처럼 여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늘 사람들을 네 편, 내 편 하면서 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함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홀로 존재하는 내가 아니라 우리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짜 집단주의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개인주의도 경계해야 하지만 가짜 집단주의도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학교에서 심한 폭력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왕따입니다. 집단이 한 사람을 소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가짜의 집단주의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대를, 때로는 팀을 악마화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축구 끝나고 나면 심판에 휘슬이 불리면 어떻게 하는지 보신 적 있으세요? 선수들이 나란히 있습니다. 심판양 옆으로. 그리고 지나가면서 서로 악수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또 알고 있는 지내는 선수라면 팀의 승패의 결과도 없이 상관없이 서로를 다독거려 줍니다. 승자는 패자를 위로하고 패자는 승자를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공동체의 얼굴입니다. 물론 간혹 자신의 팀의 패배의 상처를 감추지 못하여 인사도 안 하고 확 낙걸음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이상한 선수와 감독도 가끔은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 음식을 나눠 먹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기회를 바로 이 음식의 나눔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적 전통이 있습니다. 한국, 미국, 중동, 아프리카, 그 어디를 가도 여러분 공통적인 게 있어요. 낯선 사람들이 오면, 낯선 사람들이 우리의 마을을 방문하고 우리 집에 찾아오면 반드시 그들을 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줍니다. 음식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 관계의 북돋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동반자를 나타내는 단어는 영어의 컴패니언이지만 스페인어로 이게 콤파네로라고 하고 이탈리아로는 콤파뇨, 프랑스어는 쿠팡, 우정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다 공동의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바로 컴과 파니스에서 나왔습니다. 함께 빵을 먹는 게 동반자다. 우정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빵을 먹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일은 믿음의 우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외국인 교수가 한국에 와가지고 놀란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음식과 관련돼서. 하나는 할머니 뼈 해장국에 놀랬다고 하죠. 네. 할머니 뼈 해장국을 잘못 읽으면 할머니 뼈로 끓인 해장국, 이런 충격적 의미로 오해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간판에는 할머니 뼈 해장국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할머니 뼈로 다 해장국을 만드나 하는 그런 엄청난 무서움을 가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채 비빔밥도 놀란 메뉴 중에 하나랍니다. 눈깔 사탕은 더더욱 놀라는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모든 것을 먹는 거로 이렇게 다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가장 놀랄만한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깨닫는 건 이런 게 아니라 식당에 가서 상추로 쌈을 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여주는 것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서구에서는 식사란 조용히 자기의 테이블 안에 놓인 식사를 포크를 이용해 칼로 이용해 조심스럽게 먹습니다. 내가 먹던 돼지고기를 찍어서 너 먹어보라. 이러지 않지요. 서양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손도 별로 깨끗이 않은 손으로 쌍추를 싸가지고 야 먹어 하고 입에 넣어주기까지 합니다. 외국인 교수가 놀래 자빠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몇 번씩 거절했는데 식당에 갈 때마다 이런 모습을 자주 보다 보니까 나중에 깨달았답니다. 아,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권하는 것이 내가 너와 우정을 쌓고 싶구나 하는 표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우정을 쌓는 일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어?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어? 내가 당신과 우정을 쌓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줘! 라고 말한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함께 먹어야 하는 존재로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져온 게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들어 축사하시고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놀랍게도 5,000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나누어 먹으면 남습니다. 하나의 물질로서의 빵만 남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그 놀라운 사실이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 빵을 함께 나누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놓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종치는 자선 낭비 아시죠? 그것을 주관하는 종교단체가 구세군입니다. 구세군. 이 사람들도 물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세군에 1998년에 놀랄만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구세군이 약 144년 됐는데 2024년 기준으로 144년 됐는데 구세군 역사상 가장 엄청난 기부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998년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맥도날드의 공립 창업자의 아내 조안 쿠르기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조안 쿠르기라는 여사가 남편은 1984년에 먼저 죽었고 이 아내가 이 미망인이 미국 구세군에 8천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1,120억이 넘는 돈입니다. 야, 놀래지도 않고 이제 그 정도 돈은 다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1,100억이 넘는 돈을 기부했대요. 근데 이 조안 쿠르기라는 여사가 이 돈을 왜 구세군에 기부했을까요? 아니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많잖아. 근데 왜 구세군에 기부했을까요?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 가족이 미국 대공황 시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가족이 어려웠대요. 근데 아버지는 툭하면 집에 나가가지고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혼자 계신 어머니가 이 딸 조안 쿠르기를 키우면서 어떻게든 키워보겠다고 애를 썼대요. 그런데 혼자서 딸아이를 교육시키고 맛있는 걸 먹게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또 불안기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에 이 가족들에게 구세군 장교가 찾아와서 항상 음식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봉다리에 싸워가지고 어린 조안 쿠르기에게 늘 가져다 줬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구세군 장교가 음식만 나눠준 게 아니라 혼자 있는 조안 쿠르기 불쌍해서 같이 조금씩 놀아주기도 했답니다. 조안 쿠르기의 일주일의 하이라이트는
늘 금요일이었습니다. 늘 금요일에 이 구세군 장교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교가 올 때만이 내가 음식에 굶주리지 아니하고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었고 한 주일 동안에 그래도 배고프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조한 크룩에게는 이 구세군 장교의 이 작은 일들이 그의 평생의 내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 구세군 장교의 이름은 알려지지도 않았고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굳이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세군 장교는 훗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냥 정직하게 그냥 최선을 다해서 행했을 뿐입니다. 훗날 구세군이 이름 모를 한 구세군 장교 때문에 이런 엄청난 혜택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굳이 알 필요도 없고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은 자신의 처지에만 사로잡히지 않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갈 길을 모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입니다. 오병이어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훈맹정음을 아시나요? 훈민정음은 많이 들어봤는데 훈맹정음은 처음 들어보셨죠? 훈맹정음은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고 불리어지는 박두성 선생이라는 분이 만든 한글 점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1906년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한 이 박두선 선생님이 국립 서울 맹아학교에 교사로 일하게 됐다고 합니다. 박두선 선생님은 사명감이 있어서 맹아학교에 간 게 아니라 그 맹아학교에 가니까 월급을 조금 더 많이 준다고 하고 사택까지 준다고 하니까 혹하는 마음에 방 2개의 매력 때문에 맹아학교 교사를 지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이 모국어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박두선 선생님은 아니, 안못 보는 것도 서러운데 시각장애인들이 모국어까지 알 수 없다면 그것은 이중의 불구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사재를 털어서 한글 점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훈맹정음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들을 모색하고 작은 것들이나마 실천에 옮기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의 교회에서 많이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